미래를 상상하고 집중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도로를 주행할 때 전면을 집중하죠. 백미러가 있어요. 백미러를 필요할 때 잠깐 보기는 하지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지.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백미러만 보고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인생길을 운전하면서 전면 유리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백미러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잘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사고도 종종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렇게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사실 좋아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은 그대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는 게 뭘까? 남는 게 두 가지지요. 이제 과거를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가 남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현재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소망하는 거예요. 현재 주님께 집중하고 미래를 소망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윤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접고 그 다음에 남은 그 현재와 미래를 다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집중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 이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또 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 구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네들을 위인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어김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한다, 소망이잖아요.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이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상상의 형태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적인 성격이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런 가능태들, 이런 가능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나의 의식 가운데 딱 비춰주시거든요. 때로는 스냅사진처럼, 때로는 동영상처럼 나의 의식에 탁 비춰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꿈과 비전인데 그 꿈과 비전을 내가 보고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작정하셨구나. 내가 이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여준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상상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이 상상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필수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을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조각을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의 상을 조각을 할 때에 그 돌 자체가 그냥 버려져 있는 아주 흉물스러운 큰 돌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작업장에 갖다 놓고 그것을 겉에서부터 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심하게 쪼아갑니다. 이미 미켈란젤로의 마음에는 이 다윗의 이미지가 있었고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계속 쪼아가면서 그 이미지가 나타나기까지 작업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미 미켈란젤로의 마음에는 이 다윗에 대한 상상이 있었던 거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어떤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 구상을 캔버스에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상이 있는 거죠. 그 상상한 바를 캔버스나 혹은 어떤 소재에 그것을 펼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구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이전서부터, 내가 중생을 체험하기 이전서부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의 구도를 지니셨어요.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만세 전서부터 그렇습니다. 만세 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 즉 중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려고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어느 시점에 중생한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것을 이뤄 나가시는 거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취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리신 그 부분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그 상상의 과정이 꼭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교회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죠. 그 꿈과 비전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꿈과 비전의 성취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간 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길을 가려면 사실 이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를 보내고 새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지침을 세울까?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은 묵은 그림을 버려야 돼요. 묵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딱 부러지게 과거지사와의 결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과거지사를 놓고 거기서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따로 구분해가지고 좋았던 것은 챙기고 뭐 이런 취사에 대한 여지도 없어요. 그냥 아예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았던 나빴던.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감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이 과거지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과거지사라고 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미래를 엮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님, 온고이지신이라고 뭔가 그 좋았던 것은 뭐 좀 가져다가 뭐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지사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또 내가 부딪혀 나갈 미래하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미국 그 기업사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망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에요. 코닥 하게 되면 카메라, 그 카메라의 필름, 이 필름 시장을 장기 독점한 기업입니다. 100년 이상.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80%에서 90%에 이르는 쉐어를 차지하면서 대단한, 사실상 거기서 얻은 그 수익,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뭐 사회복지에서부터 직원들 복지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모범적으로 사실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코닥이 시대적 흐름을 캐치하는 데에 실패를 합니다. 이제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는 이 추세에 대해서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시대에 밀리면서 1888년에 창립했다가 2012년도 1월 달에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망한 거죠. 필름 회사로서는 끝장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코닥 회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코닥 회사는 이전의 패턴이 아니고 제약 혹은 상업 인쇄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필름 만드는 기술을 이제 써먹는 쪽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선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 코닥은 망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 코닥이 이미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특허가 100여 개 정도나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면은 소니, 뭐 애플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기업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 이 디지털 카메라 이것을 일찍이 발명해 놓고 특허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펼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름 매출을 까먹을까 봐. 이제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려왔던 그 필름 매출에 지장을 줄까 봐 딱 그것을 그냥 뭉개놓고 있다가 그만 디지털 세계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전 일에 계속, 왜? 그 좋았으니까, 좋으니까. 그 계속 이전 일에 계속 매였다가 그만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필름 매출이라고 하는 백미러만 계속 보고 있다가 차 자체가 스톱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일들도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만이 아니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나빴던 일들은, 나빴던 기억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어떤 스타일이냐?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미래는 과거와 같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는 것을 참조는 할 수 있지만은 미래는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계속 열어나가시는 분.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존재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거든요. 바울이 이 대목에 대해서 올바른 통찰을 합니다. 옳거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의 모토가 그게 있습니다. 오직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대업을 이루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기독교의 체계를 확실하게 읽어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업적은. 그런데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을 아니까 하나님 스타일에 맞춰서 나가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우리는 새 그림을 그려야 된다. 묵은 그림을 내려놨으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 그림을 그리시는 데의 전문가예요. 근데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과 달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에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뒤집어서 그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 사막,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 상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삭막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뒤집어서 엄청난 이런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스타일을 따르라. 새 일을 행하고 새 그림을 만드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주시는데 그 표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즉 성경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그 계획은 영혼의 영역에서는 만세 전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정재우 목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행할지 이것을 만세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계획을 1900년대에 태어난 정재우 목사를 통해 가지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땅에 실현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 뒤를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을 통해서 감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게 태인 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만 하면, 여러분 잘만 하면입니다. 그냥 무작정 거저 내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데도, 죄에 빠져 있는데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컨디셔널, 조건부예요.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 20년 뒤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갖게 하신 그 꿈, 그 성취를 내가 맛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취의 길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성취를 마음속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진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상과 성실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시고 그 상상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하게 하시고 그 상상에 복을 주시고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sanctified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상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전에 근거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한 마음의 그림, sanctified imagination.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뇌신경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한동안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 이유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 이 사람의 뇌 속에는 이제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뉴런의 숫자가 한 100억 개. 그 다음에 그 뉴런에 세밀하게 붙어 있는 그 신경가지들, 이거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가 10조. 그러니까 100억 개의 뉴런과 10조 개의 시냅스들이 한 개 이렇게 어울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100억 개의 뉴런과 10조 개의 시냅스가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자리 잡으면서 밖에서 오는 정보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너무 미세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다루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뉴런과 시냅스의 그 작용이 사람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처럼, 설령 그게 나의 뉴런, 나의 시냅스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설령 이제까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뇌의 이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의 가소성,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2024년도는 2023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그 뇌의 가소성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전의 패턴에서 또 다른 패턴을, 더 나아지는 패턴을 가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가장 그 좋은 방법을 독서로 봅니다. 이 뇌신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익숙해 있던 나의 패턴, 좁다란 나의 패턴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지평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시야가 넓어지고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보들을 이제 나의 뉴런과 나의 시냅스들이 계속 소화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넓은 시야, 깊은 시야를 가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좁다란 삶에서 보다 더 넓은 삶으로, 얕은 삶에서 보다 더 깊은 삶으로 삶의 패턴이 전환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독서라고 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더 가속화시켜주고 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상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도 인식하는 게 있지만 상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겠다. 뭐 치유라면 치유, 혹은 어떤 성장이라면 성숙, 뭐 이런 데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마음속에 계속 그리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의 뉴런과 시냅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뇌라고 하는 게 특징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을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뉴런과 시냅스가 이 기존의 신경망과 함께 상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상상과 결합한 새로운 신경망을 조직해 나가게 되는데, 그 상상과 결합된 새로운 신경망이 툭툭 아이디어 혹은 통찰 이러면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준다는 거죠. 존 뉴턴이 쉽게 말하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잖아요. 이거 중력 현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한 겁니다. 뭔가 지금 이 지구에 다른 행성과는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틀림없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걸까? 여기에 계속 몰두하고 여기 생각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확실하게 옳거니 저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잡아 끄는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딱 알아버리면서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의 그 발견이 물리학에서는 뭐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잖아요. 예? 존 뉴턴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사고의 길이 열려진 거죠. 왜? 계속 거기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인생 출구를 열어줘. 인생 출구를 열어준다. 믿음의 상상. 이 거룩한 상상은 내게 인생 출구를 열어준다. 광야 같은 상황, 사막 같은 상황에서 출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쫓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의 성취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림, 즉 거룩한 상상에서 마음의 그림이 그 현재 그 뉴런과 시냅스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망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 새로운 신경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것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하면서 그 성취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제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집착을 해가지고요, 자꾸 어두운 생각들, 그늘질 생각들을 자꾸 하잖아요. 원망, 미움, 증오에서부터 자괴감, 수치감 이런 것에 자꾸 빠져. 이제 자동사고라, 부정적인 자동사고. 여기에 일단 빠져.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그리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는 우울감에 빠지게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나의 이 신경 조직에서 어둠의 회로를 만들어. 창의적 회로가 아니고 파괴적 회로를 만들어요. 빛의 회로가 아니고 어둠의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면 인생 출구를 열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 부정적인 자동사에 빠지기면 그건 인생 출구가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인생 추락을 시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추락의 결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나갈 데가 없고 이렇게 사니 그냥 끝장낼래,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가? 그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주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그늘진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냐? 과거 때문에, 과거지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접어라는 거예요. 접어라. 무조건 접어라. 무조건 접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간수하려고 하는 내면의 투쟁이 있어요. 사실 그 투쟁에서 지지 말아야 돼. 거기서 져버리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 출구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인생 추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상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상상은 나를 인생 출구 쪽으로 인도해 줄 뿐만이 아니고 그 인생 출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나는 지금 미래지사라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10년 뒤, 20년 뒤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상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상상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영혼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시고 계신 것을 나도 같이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상이 가지고 있는 은총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주동 시절에 그 연탄길로 유명한 작가 아시죠? 이철환 씨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간증 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연탄길이 1, 2, 3부로 나와 있는데 그게 430만 부 팔렸습니다. 이게 1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거든요. 1만 부만 팔려도. 1만 부는 뭡니까? 그저 한 4, 5천 부 팔려도 어깨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초청받으면서 강연하고 다니거든요. 43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간증 집회를 가지고, 집회만이 아니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 그분이 이 정신적 내공이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냥 작가 수준이 아니고 그 영성도 참 대단해요. 그분이 쓴 그 글에서 내가 감명을 받았던 글이었는데, 내가 은정에서 특히 영성 훈련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절감을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대충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쉬워요.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 이 정도 성의 보이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안 해주, 이거거든. 이거 말고 진짜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깊어지는 이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영성 훈련한 분들은 다 절감을 하시는 그런 대목일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니, 이 청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딱 나가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 완전히 정글판 같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래가지고 푸념을 하는 청년들을 향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꼭 얘기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무명 시절에 밤에는 야학에서 어려운 아이들 가르치면서 낮에는 리어카 행성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고 공부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그 연단의 길을 준비를 하고 결국은 그 사막 같은 환경, 광야 같은 환경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문학적 감성만이 아니고 영성적인 깊이가 있어요. 이분이 계속 귀에는 이명현상이 있는데 그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막, 그런 광야 같은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비전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출구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환상이나 꿈은 나의 의식의 영역의 현상이잖아요. 나의 의식의 영역에 이 환상과 꿈은 어떤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스냅이든 동영상의 형태든 아무튼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신다. 그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남녀노이를 막론하고 학생이 됐든 성장한 장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서부터 어떻든 내년이 됐든 10년 뒤가 됐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향해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더 나아지는 이 길을 가려면은 이 전의 패턴에서 아주 완연한 그 패턴의 변화, 시간 배분도 그렇고 습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더 좋아지려면, 더 나아지려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 레파토리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송년주일 때 시간 배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2023년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은정에서 영성 캠페인 권유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플러스 알파 하는 수준으로 영성 캠페인 하려고 했다간 오래 못 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연초에 시작했다가 그저 1월도 안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전 패턴 그대로 거기 플러스 알파는 오래 못 갑니다. 이전 패턴에서 뭘 하나 빼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 새 패턴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런 익스체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익스체인지.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B.F. 스키너라고 하는 그 행동 그 심리학을 이제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파티에 빠졌어요. 원래 영문학을 공부했다가 작가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학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미국 학생들 그 파티가요, 그게 참 아무튼 덕이 안 되는 그런 파티입니다. 거기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 쾌락에, 그 분위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가 되려고 이러나, 이래가지고 딱 각성을 하고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인가 하니, 그렇게 빠짐없이 찾아다니던 파티 갈 시간을 딱 뺀 거예요. 파티에 갈 시간을 딱 빼고 그 시간에 논문을 쓰겠다. 논문 쓰려면 그 논문이 그냥 나와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논문을 쓰겠다. 이걸로 딱 바꿨어. 익스체인지 했다고. 파티에 계속 나가면서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거 추가하는 게 아니고, 파티 갈 시간을 빼고 논문 쓰는 시간으로 익스체인지를 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한 지 5년 만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심리학의 세계 최고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2023년도까지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서 파티 시간이 어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파티에 간 적이 없는데요.
파티 시간에 준하는, 그걸 빼고 좀 생산적이고 영적이고 영성적이고 이런 것을 좀 대체해야 되는, 이런 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한 번 더 추가해 볼까? 천만에 안 돼요. 안 돼요. 바꿔야 돼. 완전히 바꿔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출구가 열린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정말 깜깜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 출구가 열린다. 세상에. 그 야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리어카 행성하고 그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 때에도 벽을 더듬으면서 가야 할 정도의 그 연약한 그런 신체를 가졌는데 거기서 4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이 출구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길이 가능하다. 올해서부터 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속성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상상의 복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상상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